벅찬 환호가 멎고 뜨거운 박수 소리가 잦아들고 나면 우리에게는 종종 예기치 않은 침묵이 찾아옵니다. 모두가 우리의 성공을 이야기하고 목표를 달성한 그 눈부신 순간을 축하하지만 정작 내 마음의 무대는 텅 빈 객석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달려왔던 결승선을 통과한 후에 찾아오는 것은 벅찬 감격이라기보다 오히려 방향을 잃은 듯한 허탈감과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허함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까지 나를 움직이게 했던 분명한 목표가 사라진 오늘, 우리는 문득 외로워집니다. 이 기쁨이 끝나면 다시 혼자가 될 것이라는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해옵니다. 모두가 우리를 향해 잘했다고, 대단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 마음은 그 축하의 말들이 가닿지 못하는 깊은 심해에 잠긴 듯 고요하기만 합니다. 웃고 있지만 마음 한구석은 시리고 애써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것인가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성취의 순간이 지나가고 나면, 사람들의 관심이 떠나가고 나면 나는 또다시 혼자 이 모든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이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 이질적인 감정 속에서 혹시 나만 이런 것인지, 감사하지 못하는 벌을 받는 것인지 자책하며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 짧은 한 구절은 한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의 정점을 보여주는 압도적이고 장엄한 선포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이 있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암흑기, 이스라엘의 숨통을 조여오던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는 홀로 섰습니다. 그의 앞에는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온 백성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누가 참 신인지를 가리는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피를 흘리며 광란에 춤을 추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마침내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린 뒤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모두 태워버리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온 백성이 그 앞에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외쳤고 엘리야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가 모두 심판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이스라엘 땅에 선포된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위대한 승리의 정점에서 우리는 곧이어 찾아올 엘리야의 깊은 공허함을 이야기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중요한 영적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이 주는 가장 큰 승리조차도 우리 영혼의 가장 깊은 갈망을 채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성취가 아무리 위대하고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은 잠시 잠깐의 만족을 줄 뿐 영원한 샘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는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했지만
그 승리의 결과물에 집중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승리가 주는 흥분과 환호는 곧 사라지지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의 공허함은 바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세상의 것들을 잠시 올려놓았을 때 생기는 자연스러운 영혼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승리 뒤에 찾아오는 공허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성공의 순간일수록 더욱 겸손히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을 넘어 내 존재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맞추는 영적인 조율 작업입니다. 나의 지혜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음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선포할 때 우리는 교만과 공허함의 함정에서 벗어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손에 든 트로피가 아닌 그 트로피를 허락하신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취 뒤에 찾아오는 감정의 파도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전력 질주를 한 육상 선수가 결승선을 통과한 뒤 탈진하듯 우리의 영혼도 큰 영적, 정신적 에너지를 쏟고 나면 깊은 피로감과 허탈감을 느끼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이러한 감정을 죄책감으로 연결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 저에게 쉼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우리는 결과가 아닌 과정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갈멜산 정상의 불이 아니라 그 불을 기다리며 홀로 제단을 쌓던 엘리야의 곁을 지키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은 상장이나 승진이 아니라 그 결과를 위해 밤새워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 우리와 함께 밤을 지새우며 힘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할 때 우리의 기쁨은 공허하지 않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의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그는 수개월 동안 정말 모든 것을 쏟아부은 큰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팀원들과 함께 축하 파티를 하고 상사로부터 큰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떠나고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온 그 순간 형제님은 극심한 공허함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원하던 성공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조금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뭘 해야 하지? 라는 막막함 뿐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무기력하게 보낸 후에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신은 프로젝트의 성공을 우상처럼 여기며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잊어버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제야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결과물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주님만이 제 기쁨의 이유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제 마음을 비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박수갈채가 잦아들고 나면 공허해지는 제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이제 세상의 인정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인정만이 제 영혼을 진정으로 채울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 거대한 산을 넘고도 작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는 굳건히 버텨냈는데 예상치 못한 사소한 비난이나 위협적인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마치 견고하게 서 있던 댐이 아주 작은 균열 하나로 순식간에 붕괴되는 것과 같습니다. 수백 명의 반대 앞에서는 담대했지만 단 한 사람의 날 선 눈빛과 목소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내가 이렇게 약한 사람이었나? 스스로에게 반문하며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용기와 믿음이 한낱 모래성이었던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깊은 무력감과 함께 수치심을 느낍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강한 척, 믿음이 좋은 척 했지만 실상은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움 많은 존재인지를 들켜버린 것만 같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에서는 심장이 내려앉고 손발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밤새도록 그 말 한마디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설치고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어제의 용사는 온데간데 없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폐잔병의 모습만이 남았을 때 우리는 그런 나약한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위대한 승리 뒤에 찾아온 이 초라한 무너짐 앞에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불과 어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했던 영적 거인 엘리야가 이세벨이라는 단 한 사람, 그것도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라 사신을 통해 전해진 위협의 말 한마디에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그 담대했던 믿음이 하룻밤 사이에 이토록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영적 탈진의 상태라고 설명합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 전쟁은 엘리야의 모든 육체적, 정신적, 영적 에너지를 소진시켰습니다.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된 상태와 같았습니다. 바로 그 가장 취약한 순간에 사탄은 이세벨의 입을 통해 엘리야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완전히 지쳐 있었기에 평소라면 능히 이겨냈을 공격 앞에서 그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상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해 있거나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문제 자체로 옮기는 순간 그 작은 문제는 우리를 삼킬 듯한 거대한 괴물처럼 보이게 됩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대는 그의 거대한 덩치와 무기를 보았기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본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보았기에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위에서는 하나님을 보았지만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는 자기 자신의 목숨과 형편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주셨던 담대함은 사라지고 인간적인 두려움이 그의 온 마음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위협적인 소리 앞에서 무너져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나를 향한 비난의 말과 나의 존재 자체를 분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던진 부정적인 평가는 나의 행동이나 상황에 대한 그 사람의 의견일 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존재 가치를 결코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나를 비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 여전히 존귀하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말과 나를 분리할 때 우리는 상처는 받되 우리의 존재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매일 의도적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성과와 소유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변함이 없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 사랑하는 딸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음성을 다른 어떤 소리보다 더 크고 더 자주 들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내 영혼에 들려줄 때 세상의 소리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내가 영적으로 지쳐 있음을 인지했을 때는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보다 먼저 쉼을 구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도망치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가장 탈진해 있을 때였습니다. 피곤하고 배고프고 외로울 때 우리는 잘못된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방전을 느낄 때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기보다 모든 것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영적 전략입니다. 오랫동안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평가에 시달리며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라는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혀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이라는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그 말씀을 큰 소리로 선포하며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씀이 그의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며 당당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가 저를 흔들 때 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피합니다.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나를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음성에만 귀 기울이게 하소서. 제 안에 세상의 두려움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때로는 모든 관계로부터 멀리 도망치고 싶다는 강렬한 충동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의 기대와 시선,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그리고 그 속에서 더 이상 상처받고 싶지 않다는 절박함이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만듭니다. 마치 성벽을 높이 쌓고 그 안에 나 자신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도록, 그래서 아무도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도록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세상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내고 나만의 동굴 속으로 아무도 없는 광야로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너무 지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는 것에 지쳤고 나의 진심을 오해받는 것에 지쳤으며 끊임없이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해야 하는 그 모든 과정에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것이 편하다고 고요함 속에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것이 유일한 평안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고 나의 연약함을 들킬까봐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 그 고립의 상태가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유일한 피난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깊은 절망감이 우리를 자발적인 외로움으로 이끌어갑니다. 엘리야 역시 그러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도망치던 그의 여정에서 그는 아주 의미심장한 선택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구절을 그냥 지나치기 쉽지만 여기에는 엘리야의 깊은 내면 상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그 힘든 여정에서 유일하게 자기 곁을 지키고 있던 마지막 한 사람, 자신의 충실한 사환마저 떼어놓았던 것입니다. 당시의 문화에서 사환은 단순한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동반자이자 말벗이었고 든든한 보호자였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쩌면 유일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마지막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마지막 연결고리마저 스스로 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홀로 광야로 하루치 길을 더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완전한 고립을 향한 그의 영적인 결단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남고 싶다는, 그 누구와도 연결되고 싶지 않다는 그의 처절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모든 관계가 끊어진 텅 빈 광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광야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숨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광야는 저주와 방황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거룩한 만남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으며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시고 공생애를 준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모든 것이 차단된 광야로 이끄시는 것일까요? 바로 그곳에서 세상의 소음이 완전히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만이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스스로 선택한 그 고립의 장소를 역설적이게도 그를 만나주시기 위한 약속의 장소로 바꾸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를 위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찾아온 이 광야의 시간을 어떻게 거룩한 만남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첫째, 고립과 고독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립은 두려움과 절망에서 비롯된 도피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모두로부터 단절되어 자기 연민에 빠지는 상태입니다. 반면 고독은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나기 위해 세상으로부터 잠시 물러나는 자발적이고 거룩한 선택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람에게서 도망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광야는 축복의 장소가 됩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으로 그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외로움이 밀려올 때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며 그 시간을 흘려보내는 대신 의지적으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성경을 펴고 찬양을 들고 혹은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외로운 시간에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이 작은 고백이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합니다. 셋째, 세상과의 연결을 의도적으로 잠시 끊고 온전한 침묵으로 나아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서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울리는 메시지와 알림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좋습니다.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창밖을 바라보며 혹은 눈을 감고 온전히 침묵 속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 내면 가장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깊은 상처를 받고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켰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누구도 만나지 않고 예배도 영상으로만 드리며 철저히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이 원망과 쓴 뿌리로 변해가는 것을 느끼며 두려워졌습니다. 그때 너의 그 광야로 내가 찾아가겠다는 마음을 주셨고, 그는 그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을 억지로 버티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으로 목적을 바꾸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며 자신의 상처와 미움의 감정을 정직하게 쏟아냈고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고독의 시간 속에서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깊은 위로와 회복을 경험했고 마침내 다시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세상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제 스스로 걸어 들어온 이 외로움의 광야에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처받기 싫어 도망쳐온 이 자리가 이제는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소리를 끄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듣기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살고 싶은 의욕도 기도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처럼 들리고 내일의 해가 뜨는 것조차 두려워지는 영혼의 가장 깊고 어두운 밤을 지나는 순간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해보려 해도 몸과 마음이 따라주지 않고 그 어떤 위로의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이 모든 고통과 무게를 끝내고 싶다는, 소멸하고 싶다는 생각만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여겨지는 완전한 탈진의 상태. 바로 그 자리에 오늘 우리가 마주할 엘리야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절규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그냥 다 끝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며 더 깊은 죄책감과 절망감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자가 죽고 싶다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나의 믿음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내 모습에 스스로 실망하며 하나님께서도 이런 나를 버리셨을 것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것만 같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성경은 바로 그 엘리야의 가장 정직하고 처절한 기도를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입니다.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광야 한가운데 작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앉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이제는 충분하니 죽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로뎀 나무는 우리가 상상하는 크고 웅장한 나무가 아닙니다. 광야에서 자라는 작은 떨기나무에 가깝습니다. 뜨거운 태양을 겨우 가려줄 작은 그늘만을 제공할 뿐입니다. 위대한 승리자 엘리야가 온 이스라엘을 호령하던 그가 이제는 고작 이 작은 로뎀 나무 그늘 아래 지쳐 쓰러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 상태가 얼마나 완전히 소진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나아갈 힘도, 버틸 힘도, 심지어 살아가야 할 이유조차 찾지 못하는 완전히 방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나온 것은 찬양이나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가장 솔직한 절망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죽기를 구하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느냐? 고 다그치지도 않으셨고, 믿음으로 이겨내라 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가장 정직하고 고통스러운 절규를 잠잠히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복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포장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날 것 그대로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척, 거룩한 척 할 때가 아니라 나의 가장 깊은 절망과 아픔, 심지어는 죽고 싶은 마음까지도 정직하게 쏟아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진짜 위로가 시작된다는 놀라운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영혼이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척하는 가면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의사 앞에 가면 우리의 아픈 곳을 정확하게 말해야 진찰과 처방이 시작되는 것처럼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조금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시작입니다. 둘째, 내 안에 있는 가장 어둡고 솔직한 감정들을 그대로 기도의 언어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분노, 원망, 서운함, 절망감, 그 어떤 감정이라도 괜찮습니다. 시편의 기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감정은 기도의 재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습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외쳐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기도가 아니라 상한 심령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나님께 왜라고 따져 묻기보다 그저 주님 아파요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왜라는 질문은 종종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고 답을 찾지 못해 더 깊은 절망으로 이끌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냥 너무 아픕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는 고백은 이유를 따지는 것을 넘어 아픈 아이가 부모의 품에 안기듯 하나님의 위로와 돌보심을 구하는 전적인 의탁의 기도가 됩니다. 오랜 시간 우울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한 자매님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하나님, 믿는 제가 왜 이래야 하나요? 라며 자신을 자책했고 죽고 싶다는 생각에 시달리면서도 차마 하나님께 그 마음을 꺼내놓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던 어느 날 밤
그녀는 기도고 뭐고 다 포기하는 심정으로 그냥 바닥에 엎드려 울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 죽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다 끝내고 싶어요.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마음 속에 이전에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평안함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래, 그동안 혼자 버티느라 얼마나 힘들었니? 이제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정직한 절망의 기도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제 영혼이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있습니다. 아무런 힘도 소망도 없습니다. 제 연약함과 부서진 마음을 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품에 안깁니다. 제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과 나의 실패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행복과 나의 불행을 비교하며 깊은 패배감과 자기 혐오에 빠져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과거에 빛나던 내 모습과 현재의 초라한 내 모습을 비교하며 결국 나도 별 수 없구나 라는 절망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이 비교라는 덫에 걸리는 순간 우리는 한없이 작아지고 우리의 모든 성취는 빛을 잃으며 감사는 원망으로 변해버립니다. 세상은 더 높이, 더 빨리, 더 많이 가지라고 우리를 부추기지만 그 경쟁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만족이 아닌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영혼의 깊은 상처뿐입니다. 나는 실패작이야.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라는 거짓된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쁜 소식이 들려올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기보다 질투와 시기심이 먼저 고개를 드는 내 모습을 발견하고는 스스로에게 실망합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한 모습들은 마치 나만 이 세상의 불행을 다 짊어지고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 지독한 비교의식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고유한 삶의 여정과 목적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오직 세상의 획일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나 자신만을 바라보게 하여 우리를 끝없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엘리야의 절망의 중심에도 바로 이 지독한 비교의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며 이렇게 절규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말은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을 때 터져나오는 처절한 패배 선언입니다. 결국 나도 실패했습니다. 나에게 걸었던 모든 기대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내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처럼 되는데 실패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엘리야가 비교했던 조상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그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모세나 여호수아,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거인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 역시 그들과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고 믿었습니다. 갈멜산의 승리는 그 사명의 정점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의 위협 앞에 도망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다고 느꼈습니다. 모세는 바로와 맞서고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나는 고작 여자 하나의 위협에 이렇게 도망치고 있구나. 나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실패자다. 이 비교의식이 그의 마지막 남은 자존감과 사명감마저 완전히 파괴해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 놀라운 영적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의 자기의와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겼던 사명감이 완전히 깨어지고 무너질 때 바로 그 틈으로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가 들어올 공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까지 자신의 능력과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해 왔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의 경험을 통해 그의 사역이 그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음을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조상들보다 낫지 못함을,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처절하게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나 자신이 아닌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의 실패가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완벽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올가매는 이 비교의식의 사슬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첫째, 비교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할 때 즉시 우리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옮겨야 합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비교를 무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모두 다 똑같은 죄인이며 동시에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똑같이 용서받고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도 가장 실패한 사람도 십자가 앞에서는 오직 은혜가 필요한 한 영혼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모든 서열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는 동등한 출발선에 세워줍니다. 둘째, 나의 가치가 나의 성과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그 사실 자체에 있음을 매일 선포해야 합니다. 이것은 거짓된 세상의 가치관에 맞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의 가치는 내 통장 잔고나 직급에 있지 않다. 나의 가치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있지 않다. 나의 가치는 오직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이 진리의 선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할 것입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비교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잠시 떠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소셜미디어는 끊임없이 편집되고 포장된 타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비교의식을 부추깁니다.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과감하게 잠시 로그아웃하고 그 시간에 성경을 읽거나 자연 속을 걸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은 도피가 아니라 내 영혼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영적 관리입니다. 늘 자신을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시달리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좋은 직장에 가고 결혼을 하고 멋진 집을 사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녀의 마음은 지옥 같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는 복을 주시지 않나요? 라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수련회에서 그녀는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녀 자신이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그 음성 앞에서 그녀는 펑펑 울며 자신의 모든 열등감과 비교의식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더 이상 친구들의 소식을 보며 괴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었고 자신에게만 허락하신 고유한 삶의 길을 감사하며 걷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에서 이미 충분히 보배롭고 존귀한 자임을 믿습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준으로 저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제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교의 영을 내쫓아 주시고 감사의 영을 부어 주소서. 우리는 종종 우리의 문제를 너무 영적으로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무기력하고 기도가 막힐 때 우리는 을의 믿음이 부족해서라고 영적으로 게을러졌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채찍질합니다. 더 기도해야 해, 말씀을 더 읽어야 해 라고 다그치지만 정작 우리의 몸은 비명을 지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충분한 잠을 자지 못했고 끼니를 거르기 일쑤였으며 쉴 새 없이 달려오느라 육체는 이미 방전 직전의 상태에 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깊은 무기력함이 사실은 우리의 몸이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간과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깊은 죄책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어야 할 시간에 그저 아무 생각 없이 푹 잠을 자고 싶고 따뜻한 밥 한 끼가 절실하게 생각나는 내 모습이 너무나 세속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육체의 필요를 초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라는 잘못된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를 돌보는 것마저 영적으로 게으른 행동이라고 정죄합니다. 몸과 마음이 쉬고 싶다고 아우성치는데도 그것을 무시한 채 억지로 영적인 활동을 하려 애쓰다가 결국 더 깊은 탈진과 좌절의 늪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죽기를 구하던 엘리야의 절규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그에게 심오한 영적 메시지나 책망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처방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고 따뜻하며 구체적인 것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이 장면을 가만히 그려보십시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쓰러져 잠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와 가장 먼저 한 일은 그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다그치거나 가르치려 하지 않고 그저 일어나서 먹으라 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눈을 떠보니 그의 머리맡에는 누군가 정성껏 숯불에 구운 따끈한 떡과 시원한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꿈을 꾸듯 일어나 그것을 먹고 마신 뒤 다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절망의 끝에 선 선지자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말씀이 아니라 밥이었고 훈계가 아니라 만져주심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위로와 통찰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 혼, 육으로 이루어진 전인격적인 존재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영적인 회복이 가장 기본적인 육체적인 돌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함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쳐 쓰러진 엘리야에게 내 영혼의 문제보다 지금은 너의 지친 몸을 먼저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내 자신을 돌보라.
이것은 세상의 자기계발 구호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음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지쳐 영적으로 무기력해졌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처방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영적으로 무기력하다고 느껴질 때 가장 먼저 나의 수면과 식사 습관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난 며칠간 충분히 잠을 잤는가? 나는 제때 영양가 있는 식사를 했는가? 이 질문들은 지극히 현실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영적 진단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너무 피곤해서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저 배가 고파서일 수 있습니다. 내 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영적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둘째, 잘 쉬고 잘 먹는 것을 죄책감 없이 거룩한 영적 회복의 과정으로 여겨야 합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좋은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는 것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우리의 몸을 귀하게 돌보는 영적 책임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라 잘 쉬는 것 또한 깊은 신앙의 일부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셋째, 지친 몸을 위해 구체적이고 작은 돌봄들을 즉시 실천해야 합니다. 거창한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따뜻한 햇볕을 받으며 공원을 산책하는 것, 좋아하는 차를 한 잔 마시며 잠시 숨을 고르는 것,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것. 이 작고 소박한 행동들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 지친 몸과 영혼에 새 힘을 부어주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번아웃으로 모든 사역을 내려놓고 강제 안식년을 갖게 된 한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처음 몇 달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을 보며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나는 실패한 사역자다.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렸다. 는 생각에 사로잡혀 억지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려 했지만 아무것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처방을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저 잘 자고 잘 먹고 아내와 함께 매일 산책하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놀랍게도 몇 달이 지나자 굳어있던 그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메마른 영혼에 기쁨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사역이 아닌 자기 자신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고 이전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 몸과 마음을 돌보는 것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일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책감 없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쉼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떡과 물을 먹고 마시며 다시 일어설새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따뜻한 돌보심으로 우리는 잠시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텅 비었던 몸과 마음에 작은 온기가 채워지고 그래도 다시 한번 살아보자는 용기를 얻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현실을 바라보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나를 둘러싼 문제는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 서 있고 나는 여전히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 한가운데 홀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히 경험했지만 왜 내 상황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일까요? 잠깐의 회복 뒤에 우리는 다시금 막막한 현실의 무게 앞에서 무기력해지곤 합니다. 언제까지 이 길을 걸어가야 하나 라는 깊은 한숨이 터져 나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믿음은 또 한 번의 시험대에 오릅니다. 잠깐의 위로와 공급은 감사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 긴 싸움을 계속해 나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저 오늘 하루를 버틸 힘만을 주신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정말 구원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이렇게 하루하루 연명하게만 하실 건가요? 라는 의심이 고개를 듭니다. 다시 찾아온 무기력함과 지친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애써 내디뎠던 발걸음을 다시 멈추고 주저앉고 싶게 만듭니다. 이 여정의 끝이 과연 있기는 한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광야를 없애주시는 대신 그 광야를 통과할 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는 천사가 준 그 한 번의 음식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 무려 40일 밤낮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습니다. 여정의 목적지인 호렙산은 그냥 평범한 산이 아닙니다. 이 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의미를 지닌 장소, 바로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엘리야를 그의 믿음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근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리적 이동이 아닙니다. 그의 무너진 사명감과 정체성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첫사랑, 그 언약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초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문제에 답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 자신을 다시 만나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40주 40야라는 기간은 성경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노아의 홍수 때 40일간 비가 내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했으며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시험 받으셨습니다. 숫자 40은 언제나 시험과 연단,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즉, 엘리야의 40일간의 여정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연단과 회복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걷는 그 여정을 통해 그의 지친 영혼은 정화되고 세상의 소리는 멀어지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갈망으로 채워졌을 것입니다. 우리 삶의 궁극적인 해답은 당장의 문제 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정의 끝에서 하나님 자신을 만나는 것에 있음을 하나님은 이 긴 순례길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게 느껴지는 이 기나긴 광야의 여정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걸어가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과정 그 자체를 하나님과 동행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지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과정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것으로 바뀔 때 광야의 모든 순간은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여정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둘째, 매일의 작은 순종을 통해 목적지까지 걸어갈 힘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40일치의 음식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식사가 그의 40일 여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일의 순종을 감당할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거창한 신앙 고백이 아니더라도 아침에 눈을 떠 말씀 한 구절을 묵상하고 5분간 무릎 꿇어 기도하는 그 작은 순종이 오늘 하루라는 광야를 걸어갈 초자연적인 힘의 공급원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 과거에 나를 만나 주셨던 나만의 호렙산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했던 순간, 기도가 응답되었던 기억, 말씀이 살아서 내 마음에 부딪혔던 은혜의 경험들이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과거에 나를 붙드셨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해내십시오. 과거의 은혜를 추억하는 것은 미래를 향해 나아갈 현재의 발걸음에 큰 힘과 확신을 더해줄 것입니다. 오랜 시간 원인 모를 질병으로 투병하며 고통 속에 지내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왜 저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엘리야의 이야기를 묵상하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즉시 왕궁으로 보내지 않고 호렙산으로 40일간 걷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는 그때부터 기도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병을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 이 투병의 과정이 주님을 만나는 호렙산으로 가는 여정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기도를 시작한 이후 그의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찾아왔고 고통의 시간 속에서 오히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세밀한 위로와 동행하심을 매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주님,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향하는지 다 알 수 없어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에게 필요한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저의 모든 길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길고 긴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약속의 장소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사명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오를까요? 안타깝게도 엘리야의 모습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지만 산 정상에 올라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어둡고 깊은 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버렸습니다. 그 굴은 아직 끝나지 않은 그의 절망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자기 연민이 만들어낸 마지막 피난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우리는 문제의 한가운데서 벗어나 한숨 돌릴 만한 상황이 되어도 여전히 과거의 상처와 원망이 만들어 놓은 감정의 동굴 속에 스스로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 동굴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같은 생각들을 되풀이합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줄 거야. 나만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 거지? 세상은 너무 불공평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 것처럼 자신의 상처를 곱씹고 또 곱씹으며 자기 연민에 깊이 빠져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거룩한 산에 도착하고서도 정작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이 아닌 여전히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에만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 연민이라는 동굴은 너무나 아늑하고 안전하게 느껴져서 밖으로 나갈 용기조차 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밖은 위험하지만 적어도 이 동굴 안에서는 누구도 나를 비난하거나 상처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어둡고 축축한 동굴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친 이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직접 건네시는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가만히 이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그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시며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어찌하여 지금 여기에 있느냐. 엘리야가 들어간 굴은 그의 내면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소입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계시의 산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 영광의 장소에서조차 숨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그가 육체적으로는 호렙산에 도착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이세벨을 피해 도망치던 그 두려움과 절망 속에 갇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마음이 여전히 어두운 동굴과 같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의 동굴을 향해 그의 가장 깊은 내면을 향해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는 단순한 위치를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존재 상태를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는 사랑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사람인데 왜 이 어두운 동굴 안에 있느냐? 너는 패배자가 아니라 승리자인데 왜 여기에 숨어 있느냐? 내가 너를 만나기 위해 여기까지 불렀는데 너는 왜 나를 피하고 있느냐? 즉, 이 질문은 책망이 아니라 자기 연민과 절망이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오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을 통해 엘리야의 시선이 자기 자신과 자신의 문제로부터 벗어나 다시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사랑의 질문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동굴 속에 숨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감정의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째, 내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을 때 잠시 한 걸음 떨어져 나 자신에게 내가 왜 지금 이러고 있지? 라고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감정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한 의지적인 노력입니다.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내가 감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나에게 객관적인 질문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끝없이 반복되던 부정적인 생각의 고리를 끊고 상황을 조금 더 객관적이고 영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작은 틈을 만들어줍니다. 둘째, 나의 상황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에게 이야기하며 객관적인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혼자 동굴 속에 갇혀 있으면 자기 생각과 감정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 동굴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나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에게 손을 내밀 때 우리는 내 생각이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조언과 기도는 동굴을 비추는 따스한 햇살처럼 우리가 밖으로 나올 용기를 줄 것입니다. 셋째, 일기나 기도의 노트를 통해
내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글로 써내려가며 직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머릿속으로만 맴도는 생각들은 종종 뒤죽박죽 엉켜 있지만 그것을 글로 옮겨 적다 보면 내 감정의 실체가 무엇인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지가 훨씬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정직하게 기록된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지를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랜 시간 몸담았던 직장에서 갑작스럽게 실직하게 된 한 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깊은 무기력과 원망의 동굴에 갇혀 지냈습니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에는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의 대화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깬 그는 너무나 비참한 자신의 모습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아무개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라는 분명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는 그 질문 앞에서 한참을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는 이 무기력한 침대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작은 일이라도 찾아 나서는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신의 마음의 동굴에서 걸어나와 새로운 길을 찾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전보다 더 좋은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주님, 제 스스로 만든 원망과 자기 연민의 동굴 속에 찾아와 제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어두운 동굴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저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주님의 빛 가운데로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크고 특별한 기적, 아주 강력하고 압도적인 체험을 통해서만 일하신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면 홍해를 가르듯 모두가 볼 수 있는 놀라운 방식으로 개입해 주셔야 한다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바람과 지진과 불을 구합니다. 내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켜 줄 강력한 능력, 내 마음의 의심을 한순간에 날려버릴 뜨거운 체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명백한 기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치 갈멜산에 임했던 불의 응답처럼 오늘도 그렇게 일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늘은 잠잠하고 내 현실은 요동없이 그대로일 때 우리는 깊은 서운함과 의심에 빠져듭니다. 하나님, 정말 듣고 계신가요? 왜 아무런 응답도 해주시지 않나요? 라는 원망이 터져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 같은데 왜 유독 나의 기도에만 이토록 조용하신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했던 우리의 마음은 그 침묵 앞에서 힘을 잃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하는 영적인 외로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동굴 속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굴 밖으로 나와 산 위에 서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의 앞을 지나갑니다. 바로 그 장엄한 장면을 열왕기상 19장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강한 바람, 땅을 흔드는 지진, 모든 것을 태울 듯한 불. 이 모든 현상들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강력하고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도 바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당연히 이 크고 강력한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것이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충격적인 반전을 기록합니다. 바람 가운데에도, 지진 가운데에도,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엄청난 현상들이 다 지나가고 모든 것이 고요해진 후에야 비로소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것은 엘리야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신앙 전체를 뒤흔드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강력하고 화려한 모습으로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본심과 가장 깊은 위로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잠해진 후에야 들려오는 그 고요하고 세미한 소리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입니다.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은 어쩌면 하나님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기 위해 우리의 교만과 기대를 부수고 잠재우는 과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외로움과 고요함이 역설적이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최적의 조건이 된다는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그 음성이 바로 나의 외로운 광야, 고독한 동굴 속에서 가장 선명하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연습해야 할까요? 첫째,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시간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잠잠히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종종 하나님께 내 요구사항을 쏟아내는 일방적인 독백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놓았다면 이제는 잠잠히 눈을 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어색하겠지만 침묵하며 기다리는 연습을 계속할 때 우리는 생각과 마음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 때로는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친구의 목소리를 통해, 때로는 내 마음을 울리는 찬양의 한 구절을 통해, 때로는 조용히 펼쳐 읽는 말씀의 한 구절을 통해 들려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아이의 순수한 웃음 속에서, 작은 친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의도적으로 세상의 모든 소음을 끄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온전한 침묵으로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끄고 텔레비전을 끄고 음악도 끄십시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러 보십시오. 침묵은 텅 빈 시간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파수를 맞추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가장 깊은 곳에 말씀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듣기 원했던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작정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서 꿈으로든 환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도 아무런 특별한 체험이 없자 그는 낙심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멘토가 그에게 큰 소리를 구하기보다 매일 새벽 잠잠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을 가져보라 고 조언했습니다.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매일 새벽 고요한 묵상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길로 가라는 직접적인 명령 대신 그의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확신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이 이끄는 길을 따라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로 인도받았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와 제 안의 복잡한 생각들로 인해 주님의 음성을 놓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제 영혼의 모든 소음을 잠재우고 고요함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제 영혼이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소서. 큰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나면 우리는 종종 나는 이제 끝났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모든 소명과 기회도 이제는 다 사라졌다고 단정해버립니다. 과거의 영광은 희미한 추억이 되고 현재의 내 모습은 실패자라는 낙인만 선명하게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나는 이미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를 판단하며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실패라는 이름의 동굴에 안주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다음 장으로 나아갈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그 마음의 밑바닥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서려 해도 과거의 실패가 또다시 반복될까봐 두렵습니다. 사람들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게 될까봐 두렵고 내 연약함이 또다시 드러나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의 실패를 만들지 않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열정과 소망은 모두 식어버리고 그저 현상 유지만을 목표로 삼는 소극적인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엘리야처럼 우리의 영혼도 새로운 시작을 꿈꾸기보다 그저 이대로 조용히 끝나기만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실패로 우리의 이야기를 끝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감정을 위로해 주시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심으로 그의 존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인 반전입니까? 방금 전까지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죽기를 구하고 동굴 속에 숨어 자기 연민에 빠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지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대한 사명을 맡기고 계십니다. 한 나라의 왕도 아니고 이웃 나라인 아람의 왕과 이스라엘의 왕, 두 명의 왕을 세우고 심지어는 자신의 뒤를 이을 후계자까지 기름 부어 세우라는
엄청난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향해 너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나는 여전히 너를 통해 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가장 강력한 위로이자 확신에 찬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실패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에게 우리의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쉼표이자 전환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자신의 상처만 들여다보고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고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으신 후에 우리를 더 위대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회복은 나의 연약함과 실패에서 눈을 들어 여전히 나를 통해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 그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은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신뢰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실패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사명을 향해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실패를 나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점 아래에서 다시 해석해야 합니다. 나는 실패했다라는 마침표를 찍는 대신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하실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 실패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더 깊이 공감하게 만들었다면,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만들었다면, 그 실패는 더 이상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나는 할 수 없다는 패배의 고백을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의 연약함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일을 감당할 힘을 얻게 됩니다. 입술의 고백을 바꾸십시오. 말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믿음을 이끌어갑니다. 나는 약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은 강하십니다. 셋째, 거창한 사명이 아니더라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섬김의 자리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기름을 붓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지만 내 주변에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 기도해주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봉사를 시작할 수도 있고 상처받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격려의 메시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순종과 섬김의 발걸음이 우리의 무기력한 영혼을 깨우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 속으로 참여시키는 회복의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큰 사업에 실패하여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몇 년간 패배감에 젖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네가 가진 작은 것으로 섬기라는 마음에 감동을 받아 주일 아침 교회 주차장에서 차량 안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초라한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지만 매주 성도들을 웃으며 맞이하고 섬기는 그 작은 일을 통해 그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섬김의 자리를 통해 자신의 가치가 사업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에게 새로운 사업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
저의 인생이 실패로 끝났다고 생각했던 이 자리에서 저를 향한 주님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끝이 주님의 시작임을 믿습니다. 이제 패배의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한 주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다시 내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지쳐갈 때 찾아오는 또 하나의 깊은 감정은 바로 영적 외로움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마치 나 혼자만의 힘겨운 싸움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다들 적당히 세상과 짝하며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이렇게 외롭고 고된 길을 걷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하나님, 저 말고는 아무도 없나요? 다들 어디로 갔나요? 라는 탄식이 절로 터져 나옵니다. 이 영적 고립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정말 맞는 길인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립감은 종종 우리 안에 은밀한 교만과 씁쓸한 원망을 낳기도 합니다. 나만이 고난받고 있고 나만이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동역자들이 나의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방관자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누구와도 깊은 영적 연결감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경험하며 더 깊은 외로움의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싸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는 거대한 피로감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 역시 바로 이 영적 외로움을 처절하게 호소했습니다. 그는 동굴 속에서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똑같은 말로 항변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이것은 그의 깊은 고립감과 절망감을 담은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처절한 탄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것은 정말 놀라운 선포입니다. 엘리야는 자신만이 유일하게 남은 신실한 선지자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 보이는 현실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바알에게 무릎 꿇은 것처럼 보였고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나의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엘리야가 혼자라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7,000명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제한된 시야와 하나님의 광대한 시야가 얼마나 다른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넓으며 강력합니다. 우리가 나 혼자뿐입니다. 라고 절망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내가 예비한 7,000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십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며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
객관적인 진실이 아닐 수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지독한 영적 고립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만 홀로 남았다는 생각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거짓말이자 위험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진실은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혼자라는 영적 고립감에 빠져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7,000명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첫째,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의도적으로 나의 기도의 지경을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넓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복음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선교사님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 보십시오.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위해 중보할 때 나의 외로움은 더 이상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속의 한 부분이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나의 좁은 시야를 깨뜨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연대감을 회복시켜 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 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교회의 모습이 내 구역의 식구들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보이는 7,000명일 수 있습니다. 완벽한 공동체를 찾으려 하기보다 지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위로를 주고받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구체적인 노력을 시작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몸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앞서 걸어간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책이나 영상을 통해 가까이 하며 영적인 연결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와 똑같은, 아니, 우리보다 더한 외로움과 싸우면서도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지를 배울 때 우리는 큰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도 그 길을 걸었어. 라고 말해주는 하늘의 증인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거대한 믿음의 가족, 하나님의 7,000명의 일원으로 느끼게 해줍니다. 낯선 이민 생활의 외로움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려던 한 형제님이 있었습니다. 언어의 장벽과 문화의 차이 속에서 그는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하는 이방인처럼 느껴졌고 함께 신앙생활을 나눌 동역자가 없다는 생각에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우연히 작은 한인 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작고 허름했지만 그곳에서 그는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과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서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주고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려고 애쓰는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해 두신 7,000명을 발견했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이민 생활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의 좁은 시야를 열어주시옵소서. 나 혼자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지금도 온 세계 가운데에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광대한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그저 피하고 없애야만 하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만 여깁니다. 그래서 외로움이 찾아올 것 같으면 우리는 서둘러 TV를 켜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끊임없이 무언가로 나 자신을 채우려 애씁니다. 고요함과 침묵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소음 속으로 도피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마치 내 삶에 찾아와서는 안 될 불청객과도 같아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해 그 감정을 밀어내고 느끼지 않으려고 발버둥 칩니다. 외로운 사람은 곧 실패한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세상의 편견이 우리를 더욱 두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엘리야의 여정을 함께 걸어오며 우리는 큰 위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작은 두려움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을 나서서 다시 분주하고 차가운 현실로 돌아가면 나는 또다시 혼자가 되겠지. 이 지독한 외로움이 또다시 나를 찾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은혜가 잠깐의 위안으로 그치고 다시금 외로움의 깊은 파도에 휩쓸리게 될까봐 걱정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그림자처럼 우리 인생에서 완전히 떼어낼 수 없는 부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외로움에 대한 전혀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최종적인 희망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마지막 약속의 말씀, 시편 68편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고독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가장 먼저 돌보시며 그들을 공동체 안으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형통의 자리로 이끌어내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전체 여정을 되짚어보며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목격했습니다. 그의 가장 깊은 외로움의 장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위대한 승리 뒤 찾아온 공허함의 자리, 이세벨의 위협 앞에 홀로 도망치던 두려움의 자리, 모든 관계를 끊어내고 들어갔던 광야의 자리, 죽기를 구하며 쓰러졌던 로뎀 나무 아래 절망의 자리, 그리고 자기 연민에 갇혀 숨어버렸던 동굴의 자리까지 이 모든 장소들은 하나같이 지독한 고독과 외로움의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고 하나님께서 구운 떡과 물을 예비하셨으며 마침내 그 어떤 강력한 현상 속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가장 아픈 외로움의 자리가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는 지성소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외로움을 대하는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결론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저주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입니다. 외로움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 영혼의 깊은 빈 공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빈 공간은 오직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만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외로움의 시간을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오직 하나님과 단둘이 독대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이 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약속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며 우리의 외로움을 거룩한 만남의 장소로 바꾸기 위한 마지막 3가지 실천 방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이제부터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밀려올 때 주님, 저를 부르시는군요. 라고 반응하며 즉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절망하는 대신 그 감정을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호로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외롭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다.
저를 만나 주시고 주님의 임재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 작은 태도의 변화가 우리의 외로움을 잠식하는 독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약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둘째, 그 외로움의 감정을 솔직하게 기록하며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찾는 연습을 하십시오. 외로움 일기를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때 내 마음은 어떤지를 정직하게 기록하고 그 기록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내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의 이면에서 나를 위로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제는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나와 같이 외로운 다른 이들을 찾아가 작은 위로를 건네는 엘리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복시키신 후 그의 후계자인 엘리사를 세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외로움이 치유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나보다 더 외로운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아픔을 통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게 된 우리가 건네는 작은 위로의 손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후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던 한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남겨진다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 온갖 모임에 쫓아다니며 억지로 분주하게 지냈지만 밤이 되면 찾아오는 공허함은 조금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그 외로움의 시간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으로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매일 밤 고요한 거실에 앉아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자신의 외로움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쏟아놓으며 기도했습니다. 그 고독한 기도의 시간 속에서 권사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에 그녀와 같이 사별의 아픔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아픈 경험을 가지고 외로운 이웃들을 찾아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가장 따뜻한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제 더 이상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이 외로움의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저를 가장 깊이 만나기 위해 준비하신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잠재우고 고요함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소서. 제 평생에 가장 친밀한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여정을 통해 가장 깊은 외로움의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성소가 될 수 있음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이 혼자라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의 모든 외로움의 시간이 주님과의 깊은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지친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온기를 주었다면 좋아요를 눌러받은 은혜에 함께 화답해 주세요. 이 감사의 기도 여정에 계속 동행하며 당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날마다 듣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당신의 기도 생활 곁을 지키는 작은 등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외로움의 자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로 만들기로 결단하는 분들은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던 그 놀라운 위로와 회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